누가복음 그래서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요. 부활 말씀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 즉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이 근데 이제 거짓이 아니라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이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들, 그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시키고자 현대 역사의 한 토막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될 뻔한 적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탄핵되지는 않았었는데요.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의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974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요 인해서 대통령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을 잠깐 소개하면은요, 1972년 그 워싱턴에 소재했던 그 워터게이트 호텔 건물 안에 민주당 사무실에 5명의 절도범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그냥 단순한 도둑 사건이다 생각했는데 절도범 중에 한 사람의 주머니 안에서 그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닉슨이 대통령 선거를 했고 어쨌든 사상 유례 없이 아주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였던 1973년 2월에는요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월남전을 이 닉슨 대통령이 종결시켰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워싱턴 포스트지 그 신문이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했죠. 이 워터게이트 민주당 사무실에 침입했던 그리고 도청 장치를 했던 이 5명의 사람과 분명히 닉슨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걸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73년 3월 21일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모여서 이제 이 자꾸 자기들의 비밀이 밝혀질 것 같으니까요. 닉슨 대통령은 원래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이걸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로 거짓말을 그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들이 결국은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음모에 참여했던 10명의 보좌관들이 있는데 이 닉슨 대통령 주위에 있었던 이 10명의 보좌관들은요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였고요. 미국에서는 최고의 명성을 날렸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 사건을 은폐할 수가 있고 법을 잘 피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모두 다 이 닉슨을 아주 좋아했던 열렬한 신봉자였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닉슨을 위해서 최고의 그 수입을 갖다주는 변호사직을 마다하고 닉슨을 쫓아서 백악관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고요. 또 이 닉슨을 위해서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닉슨이 원한다면은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던질 각오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동시에 닉슨도요 이 10명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그 대우를 했어요. 그 막강한 권한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이 10명한테 이를테면은 대통령의 허가하에 그들의 지시로 장관과 장성과 군대를 이동시킬 수가 있었고요. 또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및 해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예산 중에 수십억 달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이 이 10명에게 있었고요. 또 전화 한 통화로 리무진과 제트기까지도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미술관의 그림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자기 집 거실에다가 걸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의 집무실 앞에는 항상 그 붉은 상의를 입은 그 스튜어드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전역 어디나 전용 전화를 가설할 수가 있었고 또 비밀 경호원의 경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웬만한 그 작은 나라의 대통령 부럽지 않은 그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이 10명의 닉슨 보좌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법률과 지식과 경륜에 비춰보면은요, 이 10명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고 기도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불과 18일 만에 모든 것이 다 탄로나고 무참히 다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입을 맞추고 여러 가지 집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짰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계속해서 신문을 하니까 그들의 진술이 하나 둘씩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탄로가 나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요, 죽음의 위협에도 처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무력으로 밝혀라 라고 그렇게 고문을 하거나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국에 가서는 그 10명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닉슨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채 그들이 가졌던 막강한 권력도 포기하는 시점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은 어떤 시도로도 잠깐은 지켜질지 모르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거짓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최초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포함한 미국의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예수 부활의 증언이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라면은 그 거짓이 이미 2000년 전에 공중분해되어 버렸을 것이라고, 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제자들은 지성인도 법률 전문가도 아니었고 모두들 다 무식꾼들이었다. 그 무식꾼들이 아무리 입을 맞춘들 그들이 꾸민 거짓이 지켜질 리가 없었다. 더욱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세상의 권력이나 영광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수형, 또 사자의 밥, 화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죽음을 개의치 않고 죽어갔다. 왜 그런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즉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적어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적어도 500명 이상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서로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4절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세 번째.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는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500명이 넘는 이 사람들한테 40일 동안, 근데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죠. 우리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오늘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부터 엠마오로 한 25리라고 하는 것은 한 7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 공항까지, 공항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 거리고요. 사람이 걸어서 가면 2시간 반 정도 내지는 3시간 걸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가 어디냐, 지금 그 도시를 정확하게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엠마오라고 추정되는 곳이 4군데 정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그래서 그런지 성지 순례 가면은 가이드들이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는 잘 데리고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잘못 데리고 갔다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잘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그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게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내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고요. 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눈이 가려져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가려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 어린이들에게만 보이는 그 신기한 광고가 있더라고요. 2013년에 그 스페인의 한 자선단체가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특수 광고 포스터인데요. 사람들이 보는 그 각도에 따라서 입체감과 이 변화를 주는 그런 광고인데요. 이거를 뭐 렌티큘러 프린팅이라는 그 기술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성인이 이 포스터를 보면은 광고에서 보면은 그냥 이 어린 아이의 그냥 우울한 모습만 보인대요. 그런데 135cm보다 작은 아이가 이 광고판을 보면은 밑에서 보면요, 옆에 있는 것처럼 얼굴에 상처가 나고 그 다음에 글씨가 보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글씨가 적혀 있는가 하면은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전화를 해라,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하고 그 밑에 전화번호까지 그렇게 적혀 있는 뭐 저런 신기한 이 광고판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어른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또 다른 그림이 보이는 그런 광고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눈이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오늘 17절에 나오네요. 그리고 성경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놀랄 것은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21절로 23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근데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지금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낙심을 해서,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옆에 따라 붙으셨고요, 그리고 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 말씀이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토록 예수님 말씀처럼 더디 믿었을까요? 왜 이렇게 더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21절에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의 먼저 이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과 기대감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두 마리 개를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선입견, 두 번째 개의 이름은 편견. 한국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이겠네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 선입견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 말씀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들한테 보여줄 때, 야 여기 봐라, 내 손을, 찢어진 손을 보고 야 여기 만져봐, 그리고 부활했잖아, 이렇게 자기 몸을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빨랐을 텐데 오히려 먼저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부활에 관한 자기에 관한 말씀을 이 제자들한테 풀이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도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신앙의 지침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상처난 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 500명 조금 넘는 정도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을 숫자로 합치면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수억 명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죽음 앞에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다고, 부활하신 몸을 본다고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풀어서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낼 때에 더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을 위한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날도요,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명백하고도 더 확실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어떤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뭘 이렇게 못 믿느냐고 말씀했어요. 왜 성경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왜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24장 25절 말씀이죠. 오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빨리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즉시 믿는 겁니다.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탁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참 이 믿음의 특성이 참 특이하죠. 여러분, 한 번은요, 인도의 그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그 당시 인종차별이 얼마나 영국에서 심했겠습니까? 근데 간디는 작고 또 거무잡잡하고 그런데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교수가 이 간디를 그냥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 식당에서 이 교수와 간디가 서로 만남을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교수가 간디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모르는가? 돼지와 새가 한 식당에서 같이 먹는 법은 없어. 이렇게 말했더니 간디가 재빨리 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사라졌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곳으로 빨리 날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신이 돼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 말해버리는, 먼저 믿어버리는 성도들도 교회에 오시면서요, 제가 이제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인품이나 생각이나 잘 몰라요. 근데 목회를 이렇게 성도들을 오래 만나다 보면 그거는 알 수 있겠다고요. 딱 보면 믿음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분은 계속 나오시겠다. 이분은 곧 떠나시겠다. 이런 느낌은 와요. 물론 100% 맞지는 않지만은. 이런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 왔던 그 믿음이 사실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적고 많고의 따름이지 믿음의 없고 있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오늘 본문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왜 뜨거워질까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몸도 가만히 있으면 뜨겁잖아요. 근데 막 몸을 움직여 보세요. 뛰고 달리고 뭘 나르고 해보세요. 그럼 몸이 뜨거워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때 이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표현이 바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뜨거움이, 이 마음의 움직임이, 이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불덩어리가. 눈이 닫혀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마음속에 불이 없어요. 냉랭하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이 움직이는 거죠. 불이. 기차도 불이 움직이는 겁니다. 연료를 태워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태양 에너지도 그게 다 불이잖아요. 불.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음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연소, 그것이 막 타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은 움직여요. 움직이면 또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 불이 언제 우리 속에 들어와요? 말씀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직장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언제 휴가가 가장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너무 더울 때 저는 휴가를 가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업무가 과중할 때. 근데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답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휴가 다음 날 나는 또 휴가를 가고 싶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떤 휴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데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또 늘 우울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제가 한 가지 구약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아주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요셉이 나중에는요 이집트의 종으로 형들의 그 버림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동생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잃어버린 이 아들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죽은 줄만 알고 13년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사실 이 요셉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죠. 14년 동안 좀 힘든 기간이긴 했지만 결국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근데 그걸 죽은 줄만 알고 있었고 13년을 울면서 우울한 삶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위로도 받지 못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나타나는 앞의 현상만 보고 괴로워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왜 우리가 울어야 했는가? 울 일들이 있었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슬퍼해야 했는가? 그 이유가 다 뭡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렇습니다. 뭐 이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한 번은 그 나폴레옹과 부관이 평민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지갑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래서 나폴레옹과 부관이 음식점 주인에게 가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1시간 후에 반드시 돌아와서 돈을 줄 테니까 저희들을 보고 믿고 1시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주인이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고까지 막 심한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식당 종업원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괜찮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점잖게 생기고 겸손한 것 같이 보이고 하니까 음식점 주인에게 한번 믿어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음식점 주인은 끝내 거절하고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이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분들의 식비를 대신 내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하시면 제가 대신 식비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라고 식비를 냈죠. 1시간 후에 이 나폴레옹과 부관이 제복을 입고 다시 이 식당에 돌아왔죠. 와서 하는 말이 이 식당 얼마요? 3만 프랑입니다. 3만 프랑에 그 식당을 사서 그 종업원한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믿는 것이 참 불행한 거죠. 믿어야 하는 것을 못 믿는 것이 불행이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부부간에도 또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서로 믿지 못하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슬픈 기세, 깊은 슬픔에 그 우울에 빠져서 인생이 정지해 있고 또 곤두박질 쳐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어져요? 왜 이렇게 안 믿어져요? 네.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떠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바로 지금 이런 시간이 되겠어요. 여러분,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모습에 큰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요, 삶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죠. 1층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놀고 있던 아이가 불길을 피해서 2층으로 막 올라갑니다. 근데 순식간에 2층에도 불길이 번지는 바람에 아이가 이제 불을 피하다 2층 창문 앞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피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또 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가 2층 창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야, 여기 뛰어내려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들은 연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서 나는 뛰어내릴 수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은 나는 너를 보고 있으니까 뛰어내려라. 그렇게 하자 이제 아이가 뛰어내렸고 결국 아버지가 이 아이를 받아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뛰어내리라면은 뛰어내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는데요. 근데 안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거기에 계속 있으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35절에요.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이제 다시 도전하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들이 다시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떠난 겁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죽었고 아무도 이제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죽음이 두렵잖아요.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옆에 계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 도망쳐 나온 그 예루살렘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괴물이 자기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담대하게 외쳤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져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그러나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건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그 한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풀어 듣는 순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식었던 우리의 마음에 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매일매일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불 얻어서 변화된 인생의 방향에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일생을 살아가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